예,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하나됨에 대한 설교고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늘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부담스러운 것, 전도죠, 여러분. 전도, 그죠? 전도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내 믿음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전도할 수 있겠나? 그죠? 또 나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제 막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이라도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내게 누굴 전도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활도 따라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전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연륜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긴 중보 기도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 살펴봤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제자들,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세 번째 이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저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 12제자죠. 제자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 후에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일 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시죠? 이게 우리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과 뭐가 다른가 보세요. 예수는 뭘 기도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 없어요. 17장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습니까?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오직 한 가지. 뭐죠?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 한 가지를 놓고 주님께서는 길게 기도하십니다. 길게.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한 그 중요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게 주님 가슴에 맺히는 소원이었나.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저는 이 17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 참된 소원을 모르고 얼마나 지엽적인 것에, 부수적인 것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 돼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 돼야 될 교회가, 여러분 주변 교회 모습을 보세요. 교회 모습을 보세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깨닫고 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애쓸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됨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아,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언제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이 볼 때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있지? 이게 보여질 때, 이게 메시지가 될 때 그걸 보고 아,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라는 도전과 충격을 가지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21절을 봅니다. 21절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이런 비교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서 그 하나 되신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돼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수준으로 오셔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에 세운 곳이 교회고, 그걸 세상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이 교회 하나됨을 봐야 돼요. 아,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저분들은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버텨주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구나.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내가 성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죠?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위대한 성인 예수를 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어떤 훌륭한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이게 전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전도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쩌면 그런 우리 방법이 다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교리 이전에, 여러분 복음은 말로 하기 이전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말로 전하고 생활로 부정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이걸 다 보잖아요. 말로 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생활을 보니까 아예 안 믿는구나. 내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는 없다, 저 사람한테. 전도를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은요 교리를 말씀하지 않아요. 전도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걸 보고, 뭘 보고요?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야 저들은 예수를 믿는 게 맞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전도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 우리 생각보다 이게 뭐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이미 그건 꽝이에요. 꽝.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어디 가든지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관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요.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하나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왜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는 건가?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본성상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 속에 얼마나 죄성이 있나? 우리 속에 끊임없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고요. 하나 되기 아니 그 불가능해요. 우리 본성상 불가능해요. 우리 본성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보다 다투고 분열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익숙해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체질. 서로 용납하는 것보다는 배척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약점 붙잡고, 그죠? 그거 밟고 올라서고,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고 이제까지 살면서 습득된 내 안에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익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좋은 점이 있든지 그래서 맺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오셨으면요 그냥 내 교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고, 성령이 나를 여기 보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쓰라는 말을 넣으셨을까요? 우리 본성이 힘쓰지 않으면 금방 깨져요. 우리 본성으로 가면 힘써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게 누르고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이고 힘써야 겨우겨우 하나 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저 사람들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고향도 다르고 뭔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어떻게 저렇게 죽고 못 살지? 어떻게 서로 맨날 만나지? 어떻게 저렇게 좋다고 그러지? 이야, 저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볼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있나 보다, 저기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라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봅니다. 다 행복을 찾아요. 근데 행복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다 찾아요. 그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으면 그 예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평화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교회가 더 싸웁니다. 세상보다. 아니, 세상은 그거를 보고 저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하다. 교회를 보고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그래요. 제 아는 친구, 내 교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하다. 교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하대요. 어떤 목사 보니까, 어떤 장로님 보니까, 그거 가짜가 확실하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불화하는 것을 보면, 아니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게 무슨 관심이 가겠어요. 뭐 니네끼리나 잘 살지, 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되라는 거예요. 뭘 말하기 전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 잘 안 되시죠? 우리 김희만 목사님 말고 안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언제부턴가, 그죠? 예수 믿는다는 목적으로 가정 안 돌보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하셔야 돼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엉뚱한 방법에 우리가 잘못 예수를 믿고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되고요. 그죠?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달라야 돼요, 세상과. 목장이 정말 전도하는 목장이 되려면 목장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에 힘쓰셔야 돼요. 힘쓰시고, 목장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그 모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 되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목장을 목장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에요. 전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되는 것이지, 이거 냅두고 다른 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됨 없이, 목장의 하나됨 없이, 교회의 하나됨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세상은 코웃음 쳐요. 니네나 잘해라.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르죠. 23절로 가봅니다. 23절.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누가요?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길 원하시는,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교회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예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가 왕인 가정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옥의 모델하우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날라다니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고 싶고, 그분의 성품을 보이고 싶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고, 그걸 보고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세상은 안 믿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고 그게 믿어지게 될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상은 본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말도 듣지만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는데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 봐요. 봤더니 저분 진짜다. 진짜 저분은 사랑한다. 저분 안에 뭔가가 있다. 뭔가가,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이 그 사람 먹잖아요. 술 기운에 평소 하지 못하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하고 예수에 취해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분들 마음이 좀 강팍한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분 앞에 가면 팽팽하게 긴장이 되고 뭔가 좀 빡빡한 분들이 있죠. 조금 더 지기 싫어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 가서 제발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다 헤쳐놓고 이러고 이거 물건 그러고 가지 마세요. 영천이 좁아가지고요. 그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다 알아요. 내가 저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게? 그게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 인격을.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으로 빚어가는 거.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내 육신의 감정이 올라오죠. 내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거짓자예요. 이미 죽은 자. 그걸로 살면 안 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주는 생각으로, 그분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 때 그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옛사람을 가지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 보면 이렇게 팍팍하고 그런 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분이 뭘 믿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아주 마음이 넉넉한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보면 삶이 나눠주고 흩어주고 베풀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늘 여유가 있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분들 보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는 저분 부모님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거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저분 부모님은 저분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분은 저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고 저렇게 성품이 좋을까? 그분을 보면 부모가 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말씀이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믿는 예수가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 한편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 심지어는 감사의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좀 인사라도 하고 좀 뭔가 좀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이게 해줄 맛이 나지. 저 사람은 하기 싫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랑 다르지 않은 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요. 그 사람을 품어요. 그리고 하나 돼요. 이걸 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랑을 갖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라는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전도할 때 말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되죠.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전도잔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요한 1서 4장 12절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여기 우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학연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지원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사랑해요. 세상은 이렇게 모여서 사랑 안 합니다. 사랑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래요. 완성된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 이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세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우리 그런 거 소원해지잖아요. 아내와 남편과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내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하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와서 보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데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와서 보고 싸우는 거 보고 다 나갈 텐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중요해요. 보여줄 수 있는 목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목장을 가정에서 모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오픈돼야 여러분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 모습이, 부부 모습이 보여지니까 한 번 싸울 것 좀 덜 싸우고 이러면서 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개개인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은밀한 부분이 없어지고 죄된 영역이 자꾸 사라지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없으면 전도가 안 돼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아름다운 가정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천시를 복음화시키려면 먼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복음화 되려면 먼저 교단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찾아가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깨달아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됨.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기 이전에 하나 돼서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성과를 내고 하나됨에 깨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됨.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거. 요거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로 세우고 요 하나됨을 힘쓰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씁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우리 현수막 5월 한 달 걸었는데 현수막 달면 됩니까? 골기대회 나가서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저도 해보니까 제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머리띠 아무리 두르고 구호 외쳐도요, 그걸로 되나요? 안 돼요. 세상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죄성을 알고 나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 못 돼요.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아내, 내 남편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최선이에요. 본인을 아셔야 돼요. 본인을. 최선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게 이제 하나됨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시려면, 부부 사이에 하나가 안 되는 부부 있습니까? 하나 되려면 사람 관계, 인간 수평 관계 하나 되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수직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돼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걸 인식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이게 돼야, 부부간에 서로가 돼야, 이게 서로가 돼야 같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하나 되기 이전에 먼저 누구와? 위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남편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남편과 가지고 무슨 뭐 사탄은 이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방법을 21절에 이렇게 말해서, 21절 가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돼야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고 되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하나 돼서,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는 자리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그것은 뭐죠? 영광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그것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영광이 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영광이 뭐죠?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그걸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게 영광인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22절 보세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이 돼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사랑하면,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그게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교리 설교할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몸. 근데 이 몸은 조직과 다릅니다. 조직은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 위가 있고 아래. 근데 보세요. 조직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각자가 전부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손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입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혀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눈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게 교회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면요, 몸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지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힘써 지키는 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교회에 옮길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 여러분,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됨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 목표를, 남은 인생의 전 목표를 하나됨을 이루는 데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부의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교회,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담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옆에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이 영적인 실력이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실력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거 껍데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따라 살고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실력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 성숙이 오는 걸 보면 알아요. 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은 또 늘어났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까? 안 자란 것입니다.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교제 속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우시려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깊숙한 친교 안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서먹한 관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괜히 나한테 좀 섭섭해하는 것 같고 뭔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낌에 뭔가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상대방에게 있는 동안은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 이게 없으면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요. 적당히 거리두고 하나님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신 분들, 이게 약하신 분들, 9월 달에 성격 공부 프로그램 소그룹 공부를 이제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삶,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특별히 초신자분들 신앙생활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똑같습니다.
자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이랑 그분과 내가 친한 사이인가 아닌가를 그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어떤 내 문제가 있을 때 부탁할 게 있을 때 그걸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대상은 아직 그분이랑 나랑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혹시 짐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이랑 나랑은 친밀한 관계 아닌 거예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요, 흉어물 없이 내가 힘들 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말하면 오해하지 않고, 그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나를 도와줄 거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고 뭘 부탁을 해도 화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랑 진짜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세요? 이런 관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너 나한테 와서 기도 좀 해라. 좀 나한테 달라고 좀 해봐라. 좀 두들겨라. 찾아라. 내가 줄 텐데 말이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그게 좀 뭐 자존심인지 똥꼬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신앙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죽어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구절이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제발 좀 기도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처음에 뭘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죠? 여러분 사람도요 가끔 만나면 할 얘기 없어요.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새록새록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비밀이 있고, 그죠? 자꾸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볼게요.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스크린 있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는 말이요 뻔뻔하게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식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가. 지금 뭐 나한테 맡겨놨어요. 저희 집 애들 지금 둘 떠나 있는, 다 떠났죠. 생전 전화 안 와요. 전화 오고 카톡 오면 카톡 안 열어봐도 알아요. 돈이구나. 안 열어봐도 알아요. 이놈 새끼 전화도 안 하다가 안 보내주십니까? 뻔뻔해도 이뻐요. 10만 원 달라 그러면 제가 이놈 돈 또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20만 원 보내줍니다. 뭐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담대하게 뻔뻔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리하여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11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서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세 번째는요, 이런 신앙생활에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훈련.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하반기에 훈련이 좀 있을 거란 예감이 드시죠? 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지만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애써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러 탁구장에 다니거든요. 탁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탁구장에 가서 목회를 많이 배워요. 그 이제 탁구 관장님이 이제 늘 이제 레슨을 하시거든요. 레슨 시간이 있는데 늘 가요. 저희 아내는 저는 이제 탁구를 좀 웬만큼 쳐서 그냥 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처음 치거든요. 늘 가서 배우고, 그리고 또 거울 보고 딱 연습하고, 또 제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코치한테 가면 또 교정해줘요. 폼을 교정해줘.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이 훈련이 없구나. 여러분의 삶을 교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받으셔야 돼요. 코치가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손이 여기서부터 거수경례로 올라가야 되고, 여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정은 여러분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구 잘 치는 사람 그 교과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치는 거예요. 치고 폼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그게. 자반기부터 이 탁구 이걸 도입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부부끼리도요,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부부 세미나도 좀 실제적인 걸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소통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요. 대화법도 배우셔야 되고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시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치가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부부 시간 얼마나 가졌는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폼이 엉망인지 몰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 탁구도 자세가 좋아야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근데요, 자세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면 이상한 탁구가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신앙인이 나와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되고, 교정 받으셔야 되고,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탁구장에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코치가 하고, 또 수준에 맞는 사람이 좀 잘 치는 사람이 와서 쳐줍니다. 열심히 받아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박순자 성도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성경 공부 여러분 주보 안에 넣어드리는 거 한 주도 안 빼놓고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끌어주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이 하면서 같이 해요. 여러분, 탁구 와서 쳐줍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쳐주고 교정해주고. 아니,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아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라도,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 20분 정도 기도해야 되고, 최소한 하루 석 장 이상씩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이걸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다른 사람 약속은 중요하고 하나님 약속은 안 중요하면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작은 봉사라도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 세 가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성 관리 잘 하시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정, 가장 먼저 부부.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 제일 가깝고 중요한 관계.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안 됩니다.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 시모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 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신앙의 기본기부터 다시 잘 착실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결단이 있고 애씀이 있고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